제가 한 주간 브라질에서 지난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2주 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 예배하는 것과 또 다른 바로 이 푸른나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밖에서 외식을 한참 하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상, 그 된장국 한 그릇을 먹고 마실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아침에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이 내 집이구나,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한 주간 저는 브라질의 리우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전 세계인들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장애우들이 그 신체적 또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해가는 그런 특별한 의미와 감동이 있는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한국 선수단, 그리고 또 북한 선수단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개막식에 참석해서 이것이 장애인 올림픽의 의미구나, 이것이 우리가 장애우들을 도와주고 또는 돕는다기보다는 저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가슴 벅차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장애인 올림픽의 그 개막식을 TV를 통해서 중계를 지켜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뢰 그런 큰 규모의 행사라면 있음직한 그런 아주 화려하고 다양한 볼거리들을 앞에 제공하면서 참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역시 브라질 사람들이다, 별로 돈도 들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재미있게 의미 있게 개막식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뒤이어서 이제 여러 나라의 입장식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입장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덧 상당히 좀 지루해지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이제 입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개막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개막 연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성화, 점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장애인이 입구에서 그 성화를 들고 들어와서 한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에게 그 성화를 전달을 했는데, 그 여자분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는 몸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성화를 옮겨야 되는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기껏해 한 50m 정도. 근데 그 50m 정도 되는 거리도 정말 길게 느껴질 정도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빨리 좀 걸어서 저걸 건네줬으면 마음이 막 괜히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그분이 중간에 휘청하더니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를 땅바닥에 떨어뜨렸고요.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요원 둘이 달려가서 그분을 부축해서 일으켜 드렸고 성화를 다시 집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약간 지루하고 느슨해졌던 그 경기장 안에 한 8만 명이 운집해 있는 그 경기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분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하는데, 그 순간 막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도 다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성원 속에서 그분이 겨우겨우 힘겹게 그 성화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성화를 전달받은 사람은 비교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좀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뛰어가지고 마지막 주자에게 성화를 옮겨주었는데 그분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다가 그 성화를 꽂고 그리고 두 손으로 그 휠체어를 밀어서 이제 성화대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생겼어요. 그 성화를 점화하는 곳은 저 언덕 위에 있고 이분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치 그 피라미드의 경사면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경사로 이렇게 언덕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밑에서 어떻게 성화를 점화하지?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앞에 그 언덕처럼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던 단이 쓱쓱쓱 움직이더니 이렇게 경사면으로 계단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데 이게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직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면서 이제 1층에 제일 비싼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막 위로 제일 싼 자리로 막 올라와서 복도에 서고 완전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막 비가 쏟아지는데 문제는 원래 각본에 의하면 이 휠체어를 타신 분이 휠체어를 밀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 언덕을 올라가서 언덕 끝에 있는 성화대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미끄럽잖아요. 근데 그걸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 올라갈 수 있을까? 갑자기 막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뒤로 살짝 물러났다가 숨을 한번 깊이 심호흡을 하더니 힘차게 휠체어를 밀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게 헛바퀴를 도는지 잠깐 멈췄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와, 그 장면이 정말 불가능이란 없다. 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비록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해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해낼 수 있다. 막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한 단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함성 소리가 더 커져갖고 마침내 그분이 그 위에 우뚝 솟았을 때 정말 그 감격,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화에 불이 붙여졌고 그 성화가 하늘로 빛이 솟아갈 때 그 안에 그 경기장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폭죽이 막 퍽퍽퍽 터져 오르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마음속에 느낀 감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비록 일반 올림픽의 개막식에 수백억이 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경제 비용적으로는 저렴했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 하루 저녁의 행사를 위해서 아마 최소한 몇백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이런 그 행사를 보면서 이게 무슨 돈 낭비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경제적인 논리, 그리고 먹고 살고 그냥 실용적인 그 차원에서만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의미와 감동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장애우들이 전 세계의 장애우들이 모여서 서로 경기를 하면서 그리고 함께 평화와 화해를 다지면서 그런 인류의 잔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도 소중하지만 정말 그 삶의 의미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애우 올림픽 또 특별히 우리 북한 선수단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어떤 또 놀라운 변화와 또 역사가 앞으로 또 북녘 땅에 있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켜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인류의 그 큰 잔치인 그 성대한 잔치를 보면서 이번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 오병이어의 잔치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 많은 장면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장 좋은 그 장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잔치입니다. 그날 그 빈들에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했는데 5천 명은 남자의 숫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만여 명이 넘는 이 거대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군중의 인구의 숫자로 보면 오늘날 10만 명, 20만 명이 모인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만 거두었는데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이 잔치자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기적의 동기이고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혼자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동역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힘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일하면 이 시대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그 행동을 묘사한 그 동사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네 동사가 바로 성찬식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동사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대속의 사랑, 희생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 시작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기적,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을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그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 가운데 딱 7개의 기적만을 뽑아서 요한복음 안에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 기적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교훈, 특별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힌트가 무엇이냐면,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해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빨리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저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먼저 저들의 먹을 것을 걱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육신적인 필요, 인간적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이 걱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통전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통전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둘로 갈려진 적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회 구원이 먼저냐,
영혼 구원이 먼저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 장로교단이 크게 둘로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된다,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저들의 자유와 인권과 배고픔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가지고 싸웠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선교 현장을 보면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은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절박한 필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잔치의 기쁨이 계속되도록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만나서 그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너의 인생에 그렇게 목마르지, 근데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혈기가 말라서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생의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 기쁨에 대해서, 이 모든 감정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이 모든 필요에 대해서 다 채워주시고 계시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고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해, 영혼이 중요한가, 내 육신적인 건 아무렇게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육신적인 필요까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까지, 우리의 감정적인 필요까지, 영적인 필요까지를 다 채워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도 또한 저는 이렇게 통전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유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는 곳마다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양로원이 세워지고, 호스피스 운동이 시작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예수님의 통전적인 선교의 모델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이 강남담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정말 이 지역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필요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필요가 제일 절박한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끼 먹는 것이 가장 절박한 필요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절박한 필요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칠 것인가, 저들에게 어떻게 영혼 구원의 진리를 설파할 것인가를 먼저 보시기 전에 저들을 어떻게 먼저 먹여야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 참 요한복음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저들의 육신의 필요, 그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엔 바로 뒤이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맛있게 먹었지? 배불렀지? 그러나 금방 너희들 배고플 거야. 그러나 이렇게 금방 먹고 배고픈 육신의 떡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떡이 너희 앞에 있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설교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저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모습이 우리의 어떤 선교적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먼저 저들의 육신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제일 먼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이미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자,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빌립 한 사람을 찍어서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2명의 제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고 뒤이어서 안드레가 나와요. 자, 이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개인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문제든지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든지 교회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2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문제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3가지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는 이미 해가 저물었고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자, 이것은 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세상의 문제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둡시다. 저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저건 돈 많은 기업인들이 좀 기부를 해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저거는 사회운동가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족하고 세상의 문제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는 고립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립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주의입니다. 계산을 너무 잘합니다. 순식간에 계산을 해냅니다.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아주 조금씩만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돈이 없다는 것이죠. 계산해 보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실력 가지고는, 지금 우리 교회 재정 가지고는 이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째 유형의 제자가 등장하죠.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모습입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지를 걱정하시는 순간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행동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틈을 다니며, 야, 누구 먹을 거 없어요? 누구 먹을 거 좀 가진 거 없어요? 좀 내놔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먹을 거 찾으세요. 뛰어듭니다. 그런데 다 뛰어다녔는데 건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와서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는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계산해보고 안 돼요, 이건 아예 할 수 없어요 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안드레의 모습도 온전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드레는 문제가 보였을 때 일단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뛰어드는 그런 유형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뛰어다녀서 했는데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 힘든 대로 다 해봤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 갖고 뭘 한단 말인가. 결국 절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문제, 안드레의 문제,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들의 문제는 어쩌면 저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또는 낙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이미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이미 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지 주님은 그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고 행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보이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부탁한다. 정말 저 배고픈 아이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슬픔이다. 너희가 저 아이들을 먹여라. 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다오. 저들이 구원받기까지는 나는 쉴 수가 없단다. 이 땅의 청년들을 보아라. 저 청년들을 꿈이 없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있는 저 청년들에게 다시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란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셨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저 나라의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 저 나라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정한 나라와 민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답이 안 나오는 부탁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탁하실 때 사실 모세에게는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한참 잘 나가는 똑똑하고 건강하고 힘도 세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었던 이집트의 왕자였던 시절에 그렇게 야, 네가 내 백성 구원해라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계산이 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이제는 힘도 다 빠져버리고 육체적인 건강도 없고 이제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고 80세 노인 모세에게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왜 하필이면 이런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무기력한 노인밖에 남지 않은 모세에게 그런 일을 부탁하시느냐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부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군대와 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에게 남겨주신 이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 남은 기드온에게 네가 이 300명을 데리고 저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싸워서 격파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답이 안 나오는, 계산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산이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손에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믿고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주실 때, 말도 안 되는 꿈을 주실 때, 지금 내 실력이나 내 가진 것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해결할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자꾸 그런 부담을 주실 때 그때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내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뛰어들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린다는 표현이 나왔죠. 결국 어디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런 합리적이고 머리가 빨랐던 빌립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냥 막가파 행동주의자 안드레를 통해서도 아니고,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에 들어있었던 이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였어요. 그냥 어부들이 해변에다 버려놓은, 가져가서 팔기에는 작고 물에다 다시 놓아주기엔 조금 큰 어정쩡한 물고기들, 그냥 가난한 사람들 주워 먹으라고 해변에 던져놓은 물고기, 바로 그 옵사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리떡,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을 그냥 어린 소년은 단순하게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아유, 어떻게 이런 걸 드려? 예수님 이거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때 너무 먼저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없고, 나는 너무 키가 작아서 안 되고, 나는 너무 키가 커서 안 되고, 나는 너무 뚱뚱해서 주님이 사용 못 하실 거야. 아, 나는 너무 삐쩍 말라갖고 주님이 사용 못 하실 거야.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지 않는가. 이 문제와 비교할 때 겨우 이까짓 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어. 자기가 미리 계산해가지고 아예 드리기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드려진 것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드려진 재물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아주 보기 좋은, 인간적으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드려진 인생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재능이, 내 지식이, 내 학문이, 내 건강이 주님께 드려졌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였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지니까 그 드려진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는 오늘날 우리가 뭐 10개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너무 멋있잖아요. 진짜 그런 기적의 능력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멋진 모습으로 영화에는 묘사가 되고 있죠. 한 2m가 넘는 이런 큰 장대, 머리 부분은 아주 멋지게 조각이 되어 있고, 들기만 해도 거기서 뭔가 힘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한 1m 남짓한, 정말,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에는 그렇게 큰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양을 치는 조그만 막대기, 보잘것없는 막대기였어요. 그냥 들고 다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모세야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그게 뱀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집어봐라. 집었더니 다시 막대기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지팡이는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 이후에 딱 한 번 다시 모세의 지팡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모세가 반석을 칠 때 화가 나가지고 2번 내려쳤던 적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 안 돼 있어요. 다시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때는. 근데 그 외에는 예를 들어 홍해를 가를 때든지 아니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할 때든지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할 때든지 모든 순간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붙잡으시면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브라질의 리우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와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불과 2주 전에 제가 정말 기대도 하지 않고, 솔나무 이번에 리우에 같이 갈래? 우리 가서 북한 선수단 환영하는 만찬을 브라질 교민들과 함께 하는데 가서 네가 연주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때 정말 단 2초도 고민하지 않고 목사님 가야지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2주 전에 결정해가지고 자기 마일리지를 써가지고 와서 막 저한테 엄청 투덜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마일리지 얼마 썼는 줄 아세요? 15만 마일 썼어요. 15만 마일. 15만 마일이면요, 서울에서 LA까지 갈 때 1등석도 아니고 1등석보다 한 등급 높은 뭐 그런 게 있대요. 완전 침대로 가는, 이번에 새로 만든 그거를 탈 수 있는 건데 제가 그걸 포기하고 여기로 왔어요. 뭐 그렇게 기쁨으로 컴플레인을 저에게 막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더 황당한 사실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랑 같은 날 떠났는데 자기 11시 비행기래요. 그래서 저는 새벽 2시 비행기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갔어요, 공항에. 근데 제가 공항에 갔더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웬일이냐 했더니 비행기가 8시였대요. 그래가지고 또 200만 원 주고 비행기를 다시 샀어. 뭐 그러니까 얼마나 출혈이 커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솔나무가 그렇게 출혈을 하고 정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와서 불과 연주한 시간은 딱 15분. 그런데 그 15분 동안의 연주를 위해서 그렇게 출혈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아리랑을 연주를 했는데 우리 북한의 우리 선수단 가운데 통역으로 왔던 자매가 그냥 가슴이 벅차서 뛰어나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남북이 화합하는 합동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솔나무의 연주 가운데 솔나무가 어떤 한 곡이 있었는데 아마 그 간증을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한 곡 안에 3 피리를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첫 번째 연주한 피리는 순은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헤드 부분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플룻이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악기래요. 그리고 두 번째 불었던 악기는 순금의 마우스는 플래티늄으로, 금보다 더 비싼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딱 2대밖에 없는 그런 비싼 플룻이라면 몇 억대, 그냥 그거를 팔면 어디 가든지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해요. 그 두 악기로 먼저 연주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연주한 악기를 보여주는데 그 악기가 뭐냐면 바로 피리였어요. 휘슬. 근데 시중에 2만 원에 살 수 있는 2만 원짜리. 게다가 솔나무가 불고 있는 그 휘슬은 깨져가지고 본드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세 악기로 연주를 할 때 차이가 있었던가요? 비싼 게 더 좋았고 이렇게 싼 거는 싼 소리가 나던가요? 아니었죠. 다 똑같은 소리가 났죠. 왜였을까요? 그것은 악기의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세상의 스펙과 상관없이
또는 인간적인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연주에 의해서 우리가 연주되기 시작하면 나만큼의 연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큼의 연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기엔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사라는 말이 유카리테이아, 그거는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그 어린아이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고맙다, 네가 이것을 가져오다니. 저는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맙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평화의 제전인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북녘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차 핵실험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저는 그때 리우에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냐면, 사실 지난 8월 29일 날 태풍 10호가 북한 땅을 덮쳐서 한경도와 이쪽에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했고 4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당장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해서 국제 구호단체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긴급 재난 구호를 해서 저들을 도와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핵실험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다 막혀버릴 수밖에 없고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도와주자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강대강으로, 정말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으로 치달으면서 점점 더 이 무력 시위가 더 강해져가는 이런 한반도, 평화와 점점 멀어져가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한반도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풀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어떻게 이 땅에 통일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면 암담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푸른나무 성도들이 이번에 그 공고한 철옹성 같은 그 벽에 작은 구멍 하나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장애인 선수단을, 북한 선수단을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바자회를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그것이 저는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서 정말 주님께서 고맙다,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런 도전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지요. 통일에 대한 비전, 또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한 비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재정, 우리 교회의 어떤 영향력,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한 꿈을 꿔야 되는데 너무 큰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가진 거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만큼이 제가 가진 것입니다. 주님, 써주십시오. 주님, 저 같은 사람의 삶이라도, 저희 교회라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겠다면 주님 마음껏 쓰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릴 때 저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큰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드려진 것을 쓰시고, 큰 물질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드려진 물질을 쓰시고, 주님께 온전히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에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 오늘 제가 저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대로 저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